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보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다 어떤 사람이 되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악수만 하고 아는 사람은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할까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살만하죠? 죽을만 합니까? 살만한 것 같죠? 예, 그래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렇다면 저 북한에 좀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소서 강의 4번째 시간으로 예배소서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감사기도, 예배소서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이 참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 5살 때 소천에서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45에 낳았어요. 그 당시에 많이 먹은 거예요. 8남 2녀 중에 제가 막내예요. 얼마 안 나왔죠? 저희 어머님이 딸 둘을 낳고 아들을 8을 쫙 낳았어요. 근데 제가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아버지 없는 고아다.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나이가 들었어. 초등학교 때 학부모를 데려오라면 우리 어머님 내가 모시고 안 갔습니다. 한 번 내가 모시고 갔더니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희 할머니 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뒤부터는 학부모고 뭐고 절대로 저희 어머님을 학교에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 얼마나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그런 좌절과 낙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친구들을 보면 나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 나는 아버지 없는 아들. 에? 그리고 비교의식으로 제가 아주 성격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너무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시키겠다는 계획도 없어서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막내야, 돈이 없어서 너 대학 가르칠 돈이 없으니까 운동을 해서 네가 네 앞길을 개척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운동이라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씨름하고 역도가 있었는데 씨름하고 역도를 했는데 씨름하고 역도도 나중에 다 하다가 그 학교에서 재정이 없어가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내 실력으로 고등학교를 가라고 하는데 공부를 그동안에 안 해가지고 반에서 60명 중에 맨날 58등, 그러면 60등, 꼴등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나를 불러놓고 그러더라고요. 야, 영수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정업에 농고라도 가야 나중에 이장이라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는 이장도 못할 팔자구나. 농업고등학교라도 가서 경운기 끊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트랙터 모는 것도 배우고, 농약 주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농사일도 다 배워서 해야 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못할 팔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농사는 안 지으리라. 나는 대학을 가리라. 그런데 마침 내 옆에 있는 짝꿍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주요셉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영수야, 너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내가 너를 쉬는 시간마다 공부를 가르쳐 줄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었거든요. 야, 요셉아, 나는 반에서 싸움으로 1등이고 너는 공부가 1등이니까 너를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나 보호해 줄 테니까 내게 좀 공부 좀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그래서 걔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를 알고 나서 나는 이런 사람인 걸 내가 깨달았어요. 전에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고 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없는 고아고 이런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이 예수를 안 후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세상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인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인가? 그러면 내 팔자가 대단한 팔자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가서 기도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컷 좀 불러봤어요. 아버지!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잘 왔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나를 안아주고 늘 힘을 주고 능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 돌머리를 깨트려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공부하는데요, 얼마나 공부가 잘 되는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짜리 꼴등짜리가 공부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와가지고요,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20등으로 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그리고 나중에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를 딱 부르더니 하는 말이, 야 영수야, 너는 이제 농업고등학교가 아니라 인문계고등학교도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놀라운 내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의식과 형식만 있는 사람은 아직도 무리와 군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속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속에 있는 거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장사 진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화를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고 손의 권세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라고요? 나으리라. 한번 옆 사람 만져줘 봐요. 오늘 낫습니다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낫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손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손에 권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손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고 뺐더니 그 손이 어린아이 손처럼 깨끗하게 졌어요. 그리고 그 손을 들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겼어요. 그러나 손이 내려올 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졌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공중과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은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손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올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마귀 아말렉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올리면 여러분의 남편이 마귀 아말렉을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의 권세를 줬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이 신앙,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알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은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고 다른 사람이 듣고 내가 들어요. 봐요. 말할 때 먼저 내가 듣거든요. 여러분이 축복의 말하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죽겠네 해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여러분이 오직 긍정, 오직 믿음,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말하면 하나님 그 찬송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왕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받았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환경에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복을 빌면 그 복이 저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복이 임하지만 합당치 않으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야 돼요. 마귀야 제발 좀 물러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따라 써버릴까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겨울에요 보통 감기가 다 신방 와요. 으실으실 춥고 그러면 감기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 겨울만 되면 감기를 너를 내가 모시겠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명하노니 으실으실하는 감기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대적하고 쫓아버려야 돼요. 예? 아셨죠?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를 명하노니 감기 기운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물리쳐버려야 돼요. 물리쳐버렸어요. 알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도 그 복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 그럭저럭 사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알 것이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답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존경하시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면 또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 주시리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래전에 미국에서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 편집인이고 언론이며 고대 미술품을 수집하는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왕가에서만 사용하는 신기한 도자기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도자기 자취를 추적했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소비해도 좋다. 나는 이 도자기를 소유하고 싶은 열망이 그는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자기를 벌써 언론인 출신인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오래전에 사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주 온 사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찾은 결과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이 바로 다름이 아닌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오래전에 이미 사가지고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 장롱에다가 놓아뒀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얻고 내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다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그릇 안에 예수 보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호스트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나가는 이 귀한 보물을 사서 자기 집 광 속에 두고는 이 보화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진짜인가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써요. 비교 인생 살지 마세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도 누가 가장 예쁘니? 그럼 거울이 뭐라고 앉았어요? 너야. 나는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란다.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절 16절 에베소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 보십시오. 믿음, 너희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뭐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감사. 너희를 향한 감사 기도가 그치지 않는다. 너희들을 믿음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듣고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감사 기도를 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바울의 감사 기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기 줄쳐 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아니, 목사님 서울대 박사학위를 따야 하나님을 알겠죠? 내가 많이 공부를 해야 하나님을 알겠죠? 천만의 말씀. 일자 무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와이프와 연애를 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는 우리 와이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사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섬세한 부분이라든가 나는 좋은 쪽으로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잘못하고 나면 밥도 안 주니까. 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내가 우리 와이프를 아는 것과 결혼하고 나서 우리 와이프를 아는 것과는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잖아요. 이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적인 암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암을 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래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 모두 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내 어머님이 권사님이요, 나는 그냥 아버지 따라서 어머니 믿음 따라서 천국 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 영이 와야 하나님을 어때요?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알을 이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알고 있죠? 얼마나 아세요? 그 아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대화도 하고 그 알과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다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이 우리에게 와야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신학은요, 하나님을 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철학은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를 알으라고 하지만 신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는 신앙의 단계가 보통 3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칭의의 단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속을 받았다. 그럴 때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구속의 단계, 칭의의 단계.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과 깊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남편하고 살면서 오래 살수록 압니까? 모릅니까? 목사님, 지금 살아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갈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깊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 닮아간다. 그래서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 만날 때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는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할까요? 영화의 단계, glorification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앙에는 이 3단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성화돼 가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나는 아주 공사 중이니 조금만 봐주세요. 인사하세요. 시작. 완벽한 사람은 없어. 다 지금 아주 공사 중이에요. 예수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괜찮아.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괜찮아. 나도 신앙 초기에는 그랬어. 이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럴 수 있어.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정죄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내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 감사 기도가 있어요. 우리 볼까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거기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에다가 줄쳐볼까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뭐를 알게 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마음의 눈이 있나요? 마음에 눈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눈이 있대요. 마음의 눈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뭐를 알게 된대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그 말은. 제가 신학교에 원서를 내고 면접 보러 갔더니 그 면접관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소명을 받았나? 콜링을 얻었나? 그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고 주의 길을 간 사람들은요, 중도 하차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리라.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말았는지 희미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다 뒤로 물러가 버려요. 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영의 눈이 열려야,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에?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컷 일만 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콜링,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뭘 얻으래요? 쉼, 안식.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은요, 쉼이 없대요. 세세토록 불과 유황이 타는데 밤낮 쉼이 없더라 그러더래요. 야, 그래서 나는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좀 쉬어야 하는데 지옥은 절대로 못 쉰대. 그러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을 쉬게 하려고, 평안을 주려고, 안식을 주려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그 멍에가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 갈다든가 논 갈다든가 옛날에 쟁기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어미소에다가 멍에를 매지 아기수에다 멍에 매지 않아요. 아기수는 어미수 밑에 배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인생의 어미수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일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직도 여러분 인생이 부족하다고 낑낑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늘 어깨를 쫙 펴고 여러분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내 앞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따라가면 돼.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뭐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세 번째, 그 다음에 읽을까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거기 줄 쳐볼까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기업이 무슨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상속이에요. 상속. 뭐라고요? 상속.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뭘 얻었어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나라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 기업가가 금은 보화를 자기 장롱에 감춰놓고 나는 그런 상속을 받고 그런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풍성한 기업을 얻은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하늘나라를 가졌다. 여러분, 억만금을 주고 하늘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억만금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을까요? 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살 수만 있으면 돈을 들여서 사고 싶대. 돈을 들여서 못 사요. 우리는 정말 큰 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상속은 완전한 몸, 거룩한 인격,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젖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젖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며칠 만에 창조했죠? 6일 만에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첫 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토록 있게 하시리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소를 예배하고 있는데 그 첫 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놀랍게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넘어가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거기 줄쳐 봐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줄쳐 보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능력을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모든 부자의 대명사인 락펠러가 한때 위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꼭 1년 반 동안 우유와 크래커만 먹고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우유와 크래커만 먹고 산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우유와 크래커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쓰고 나눌 때만 내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그 하나도 못 쓰면 자기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안에 풍성히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푸신 권세를 내게 베풀어 주었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이 뭐라고 앉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푼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의 잠재력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권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지도 못한, 제대로 공부도 못한 그 어부 출신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그 복음이 영국으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그 복음이 한국으로, 아시아로, 그 복음이 아프리카로 증거됐거든요.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베푸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복음이 결국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뒤집어 놓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잠재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머리가 안 좋았어. 공부를 못하나 봐요. 목사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사업에도 별 볼 일 없이 실패하나 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보화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너무 과대평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게 자존감을 가지란 말이죠. 나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내게 안에 있고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잠재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되고, 내게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잠재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베푸신 능력을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베푸신 능력을 여러분이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받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영혼육이 치료받고, 내 인생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했기 때문에 내 가문에 내려오는 알코올의 저주, 내 가문에 내려오는 도박의 저주, 내 가문에 내려오는 불신의 저주, 내 가문에 내려오는 불신앙의 저주, 내 가문에 내려오는 음란의 저주, 내 가문에 내려오는 가난의 저주를 내 때에 끊어버렸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베푸신 능력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베푸신 능력을 주신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미지로 이미지 메이킹 하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이 베푸신 능력을 헛되이 여러분이 어기면 안 돼요. 취급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가 부자인 줄 모르고 우유나 크래커를 먹는다면 그 돈 억만큼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소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 기도인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는 하늘나라 기업을 얻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과 보좌에 앉은 자고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 양자가 되어서 하늘의 후사를 얻은 기업을 얻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그냥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 앉은 자예요.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사 하늘 보좌에 앉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의 땅에서 뒹굴며 살지라도 나는 이미 영적으로 하늘의 보좌에 앉은 자다. 그 말씀에 의지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환경이 다가오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가져야 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기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베풀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해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권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실털이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앉고 일어서는 것마다 나들복의 인생이 될지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나들복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 영적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을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 오느라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지혜로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한